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죠. 양손에 떡을 들고 어느 떡을 먼저 먹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과 결정 중에 하나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이죠. 평생 고민해도 답이 잘 안 나와서 중식당을 하는 분들도 고민이 많았는지 짬짜면을 만들어 가지고 둘 다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선택이 어려울까요? 포기하기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양손에 든 떡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어느 것을 먹을 것인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머지 하나를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에는 포기가 뒤따르게 돼 있지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뭔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그걸 이 비용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포기를 하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 없고, 선택을 못하면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결국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될 게 너무도 많다. 그런데 포기하는 게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포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지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싸움꾼들이 싸움을 할 때 목숨 내걸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목숨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덤비니까요.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결단, 이게 없으면 인생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선택하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이게 인생에서 필요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바로 이 포기와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중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중간 대목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뒤에 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앞뒤 문맥에 그런 기록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중간쯤에 가면 28절, 9절,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입니다. 과수원에 큰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망대를 완공할 때까지 들어갈 총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망대를 완공할 때까지 들어갈 총 비용을 계산해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계산해 보아서 만약 이 비용으로 망대를 완공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게 답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중간에 비용이 모자라서 짓다 말면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1절과 32절에는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들고 계십니다. 그 비유는 전쟁 비유입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 군사 2만을 이끌고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나가서 맞서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기서 빠르게 생각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빨리 헤아려 봐야죠. 그래서 만약 우리 병력은 10,000명밖에 안 돼요. 저쪽 병력은 20,000명이에요. 물론 다른 특별한 어떤 우위를 갖고 있는 전력도 없어요. 그렇다면 싸우면 지는 거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10,000명이 20,000명을 싸워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재빠르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고 대가를 좀 치르더라도 화친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지 마는 것이 않는 것이 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만 내세워가지고 싸우다 보면 결국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타당한 비유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할 때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인지를 세밀히 따져보고 그리고 승산이 있을 때 시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끔 감정이 앞서가지고 내가 이길 가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바득바득 싸우다가 결국 망하는 그런 일들도 덜어 있긴 합니다만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생각해보고 그 결과까지도 계산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만 떼놓고 보면 너무도 당연한 상식적인 쉬운 말씀인데 앞뒤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부분에 26절부터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첫째 줄에 내게 오는 자는 넷째 줄에 제자가 된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해야 되느냐? 자기 부모, 그리고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모두 7 대상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형제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기 그나마 우리가 조금 여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미워한다라는 말, 헬라어의 미세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대를 미워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좀 덜 사랑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만은 늘 우선순위에서 2순위나 3순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할 때 미워한다는 단어, 미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들을 내가 원수처럼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안심되시죠? 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우리가 절대적으로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하던 것들을 최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루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나까지도, 나 자신까지도, 저 사람들은 나 자신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사람도 있고, 내 처자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사람도 있고, 내 부모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2순위나 3순위로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27절 말씀에서 이어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나의 약점, 나의 고약한 성격, 이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여러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돈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욕을 먹기도 하고, 희생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비유, 망대 짓는 비유, 전쟁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 후에 다시 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소유, 재산이에요. 재산. 내 모든 재산을 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죠. 내 재산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소유를 포기한다고 하는 거,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서 소유물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그 재산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재산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이런 삶의 자세, 그것을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망대 비유, 전쟁하는 비유 충분히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렇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세 번째로는 내 재물, 내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듣던 말씀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냐? 이 5가지 말씀을 함께 보면, 더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 말씀드린 비유 2가지, 망대 비유, 전쟁 비유, 이 2가지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재물을 모두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요 한 묶음, 요 2묶음을 함께 놓고 보면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그 말씀의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비유 2가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 보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망대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완공할 때까지 부족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뭐와 같이 곁들여서 하시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가족을 미워하고 너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재물을 다 포기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도저히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여러분 지금 나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할 것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누가 감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포기하라. 이게 그 두 가지 비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천 명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무리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안 돼. 그냥 다 집에 가라. 너희들은 도저히 나를 따를 자격이 없어. 그러니 다 집에 가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그 정성이 너무 아깝잖아요. 다 돌아가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가끔 용기 있게 용감하게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님 감옥에 가도 나 따라가고 예수님 죽는데도 난 따라갑니다 라고 장담했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크냐고 제자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 붙잡혀갈 때 도망쳐버리고, 또 뒤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이게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가끔 용기 있게 용감하게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무모하게 계산 없이 그러겠다고 덥석 얘기하고서 못 지키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성격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계산해보고 계산이 안 나오면 엄두를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계산도 안 해보고 덥석 손들면서 나오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망대 짓고 전쟁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럴 거면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예수님 좋다고 따라오는 이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왜 집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기에다 들이대면 오늘 여러분 이 폭우가 내린 속에서 오늘 오랜만에 날도 굽고 잠도 늦게까지 늦잠도 잘 수 있는 조건인데 늦잠 자지 않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 가라고, 소용없다고,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너희들 다 집에 가라고.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지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 설교 때 얘기했던 그 이야기예요.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잔치날 이제 잔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라고 했더니 그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밭 좀 가서 살펴봐야 되겠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이제 막 결혼했으니 내 아내를 놔두고 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필요 없다. 길거리에 나가서 장애인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데려와라. 그리고도 자리가 남으니까 길가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자리를 채워놓고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핑계댄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되죠. 땅을 샀어요. 어제 땅 사는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도 궁금해요. 어제 보고 샀지만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다시 둘러보고 혹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마음 이해되시잖아요.
두 번째 사람 소 5겨리를 샀어요. 그 소들을 큰맘 먹고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소들을 가서 시험해보고 싶어요. 쟁기질을 잘하는지, 말을 잘 듣는지, 성질이 사납지는 않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하죠. 가서 보아야 되겠어요. 세 번째 사람, 아내와 새롭게 결혼했어요. 근데 새 아내를 집에 혼자 놔두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게 마음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여기다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 결혼하면 그 아내에게 전쟁터 나가는 것도 면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내를 집에 두고서 잔치 오지 않은 거 이해할 만합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밭도 샀고 소도 샀고 아내와 결혼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거절할 핑곗거리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할 핑곗거리를 붙잡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은 포기하는 결단이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결단.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새로 산 밭을 가서 확인해 보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잔치를 맛볼 수 없습니다. 새로 산 소를 시험해 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잔치를 맛볼 수 없습니다. 새로 만난 아내를 집에 두는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 순간 결단의 연속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무려 5번이나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를 결단하게 하시죠. 결단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결단하고 포기하고 나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일 정말 많은 유혹을 이기시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나오신 줄로 믿고 그 결단을 여러분 존중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 많잖아요. 시간도 없잖아요. 세상에 좋은 일도 많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 내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그 10분의 1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10억을 번 사람이 1억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도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10,000원을 포기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1억도 포기 못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신앙생활은요 매 순간 포기의 연속입니다. 승산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요. 결단하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덥석 예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그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무모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어려운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대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의 연속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매 순간 매 순간 용기 있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망대를 지을 돈이 모자랍니다. 전쟁할 군사가 모자랍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